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란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긴 말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뭘까요? 예.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뭐를 잡았는데 이거 몇 주째 같은 말씀 예.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자는 내 곁에 몸을 차고 찼을까요?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여 외딴 곳에서 만나고자 사람을 보냈는데 오지 않자 그 종의 손에 들려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 봉지라고 하죠. 예.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번 낙담하였습니다. 예, 잘 이해를 하셨던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기억하시면 나중에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각 가정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기 전과 설교를 들은 후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고 믿음은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기억되게 해 주시고 기억되는 하나님 말씀이 또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온몸으로 연결되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복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제목 가운데 어떤 제가 만든 제목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단어들을 이용해서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느헤미야의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중요하지만 마무리만큼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 가운데 완료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힘들 때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은 점점 시작한 사람보다 적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실망과 이혼으로 끝났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열정을 쏟는데 대의를 찾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희들해져서 수건을 던져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되는 것은 스타터의 총소리와 함께 출발선에서만 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결승전에 통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역사는 시작했으나 끝내지 못한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을 견뎌낸 사람, 고난에 고난을 거듭한 사람들, 포기하고 싶지만 역경에 직면하면서 뒤로 물러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에 대한 지도자로 인정하지만 그가 초등학교 때 학년을 반복해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헤로우 스쿨로 전학했을 때 그는 캠퍼스에서 가장 낮은 학급에 속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나중에 그는 샌드 허드스에 있는 왕립 육군 사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두 번, 그리고 낙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재수나 삼수에서 겨우 합격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에 되려는 첫 번째 시도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좌절에 좌절을 거듭했지만 인나하여 1940년에 총리가 되었고 45년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하여 1951년에 두 번째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처칠은 그의 옛 학교인 헤로우 스쿨의 10대 학생들에게 연설하도록 다시 초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절대로 크든 작든 명예와 상식에 대한 신념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포기했다면 총리까지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술잔을 올리는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수사에서 900마일 길에서 따라 조상들의 절망적이고 부서진 고향인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유일한 목적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백성들이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시 주변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가 지난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고 낙담시키고 담론시키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주변 나라들은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름을 비방하고 권위를 훼손하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문제는 성 밖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 안에도 있었고 자신을 위해 이익을 재정적으로 짓밟으려는 그들의 백성들의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며 전진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제자리에 걸렸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의 25일에 끝나매 예루살렘 주요의 성벽은 100년 이상 무너져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일꾼들이 며칠이요?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직 수사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슬픈 상황에 대해 첫 보고가 느헤미야에서 온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위해 집집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기도와 계획과 준비가 있었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52일이 지나서 마지막 물이 걸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성과였을까요? 그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를 둘러싼 반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정의의 대의를 옹호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경멸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그가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무장한 그는 장애물로 기회로 외적인 시련을 개인의 승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 6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느헤미야와 일꾼들을 어떻게 위협하려 했는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원수들의 목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백성들이 산발락과 그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말을 들은 후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장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몇 구절 후에는 스마야 사람이 느헤미야를 꾀어 성전에서 만나게 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그들을 겁주어 죽이고 그 일을 중단하려고 애썼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돈 많은 귀족들이 가난한 백성에게 착취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고 경외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로 뒤틀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심과 압도적인 존경심의 경외심과 겸손함을 지니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과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일이 충돌될 때 이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점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역사를 통틀어 여러 차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성도님 모두 아신 내용인데요. 모두가 출애굽기에서 나온 두 명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아실 것입니다. 애굽 왕은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산파들은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에게 히브리 사내를 죽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남자와 여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일꾼들은 두려움을 굴복할 수 있을 때에도 거듭거듭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적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일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신 것을 알미니라.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자기의 조롱과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승전으로 가는 길은 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님의 두려움은 성도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망설임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도님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은 성도님이 가는 길을 계속 갈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도님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 성도님을 돌아서게 위해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도님들을 격려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임무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심에 충실한다면 다른 사람이 주목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때 자신과 그 일꾼들을 겁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벽이 완공된 이유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했다는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이 이 위대한 위협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곳 와이자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이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자인 손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서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참량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벽 위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모든 일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는다면 우리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격에 갇힌 건축가, 엔지니어, 숙련된 노동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술잔을 올리는 관원을 그 프로젝트의 감독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성벽을 쌓기 위해 향수, 금세곡인, 그리고 제사장,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숙련된 일들이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루살렘 공과대학을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이 그 책임을 이끌었다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일꾼들을 더 경외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라.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로 홈런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실 때 그의 모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리석다, 완전히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됩니다. 모든 기회, 모든 도전, 모든 축복, 모든 좌절, 성취, 모든 승리와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랑이 진실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합당한 반응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도님과 저에게 보여준 모범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자신의 영광을 주장할 수 있을 때 또한 겸손했습니다. 성도님과 제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일들 결코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머리와 가슴과 몸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니에미아와 같이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자신으로 인해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빛을 저희 얼굴에 비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하신 것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죽음을 묵상하여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